아멘. 자, 이제 신명기 21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문맥의 흐름을 잘 연결해 가면서 성경이라는 건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어진다는 걸 마음에 두시고 21장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해서 21장 전체를 한번 일단 읽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 같이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문이 항상 풀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니 먹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네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의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빼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요구했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과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회를 짓는다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주의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주어 나무 위에 갈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지체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설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으니까 모르지. 뭐 있어도 똥터리로 또 했을 것 같고. 단락이 지금 6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첫 단락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문장은 신명기 20장에서 21장으로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실 때 먼저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전도를 하다가 죽임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첫 단락에 2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암시적으로 예언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사도들을 파송해서 이제 전도를 하시면 10절부터 14절에는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를 사로잡아온 여자를 아내를 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전사의 집으로 데려다가 그녀를 어떻게 아내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신약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걸 예언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는 날마다 교계에서 이 장자권 문제로 지금 시끄러움 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장자권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참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서 이스라엘 혈통적인 12지파의 여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여자였어요. 신약의 교회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여자가 장자를 먼저 낳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여자의 장자를 장자로 삼지 말고 미워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을 그냥 장자로 삼아야 된다. 이제 그런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주님은 이방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셨고 그녀를 더 사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서 사도들을 택해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장자권은 변할 수 없다. 미워하는 여자가 났을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이라는 것이 이제 장자들인데, 영적 장자들인데 그 권리를 폐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말씀 이제 첫 단락에 뭐 항상 물이 흐르는 성, 그 후미진 골짜기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의 흐름이 시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성령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날마다 술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부모를 속을 새기는 장자가 있어요. 아들은 아들인데 이 아들은 아주 사람 죽을 일이야. 이거 부모님을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러면 그놈을 장로들한테 붙잡아다가 딱 세워놓고서 이놈이 날마다 술에 쩔어가지고 이러고 살아가지고 나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 장로들이 그를 죽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냥 단체적으로 다 온 성읍 사람들이 다 돌로 옮겨서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속새기는 아들이에요.
술에 날마다 쩔어가지고 아주 술 취해가지고 그게 뭐냐 독이 가득 들어있는 음료의 독주를 자꾸 마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속새겨.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갖다 그냥 단체적으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 옛날 유대 교인들로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자칭 유대인들의 회가 계속 이어지니까 지금 나는 이거 고발하느라고 이게 날마다 술 취해가지고 우리 주님 속삭이는 놈이 누구냐 말이요. 이게 이놈들 나 이거 보여주느라고 이거 가르치느라고 아주 눈 띄어지느라고 이렇게 힘들어 지금.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린지 그들의 눈은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 이게 뭔 소린지. 신명기 21장 이거 강의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신학 박사들도 이 신명기 21장에 뭔 소린지 본인들이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 설교한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예. 내가 그런 얘기나 했었고 세상에서 뭐 아니 국민들 막걸리 한 잔 먹으면은 돌 맞아 죽어야 돼? 아니 문자대로 좀 그래야 되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요. 독주에 뱀의 쓸개가 타있는 독주에 날마다 취해가지고 아버지 속삭이는 놈이 누구요 지금. 아이 진짜 아주 나 이런 말씀 가르칠 때 아주 그냥 아니 난 답답해 죽겠는데 또 그 사람들은 또 나보고 답답하다고. 그 사람 신명기 21장 그 강의에서 가르치는데 보니까 아주 엉터리로 지멋대로 가르치더만 또 이제 이러고 나오면 나도 어떻게 못 당해. 나도 못 당해. 자 그렇게 독주에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속새기는 아들님이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줬더니 그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달아서 죽여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했어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는 여자가 낳은 장자인데 실제로 장자들은 사도들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닌 것이죠. 자 이제 지금 뭐 한 10분 동안 한 얘기를 일단 마음에 담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알게 돼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비밀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 예수를 왜 죽여야 되는지 알고 죽였어요? 모르고 죽였어요? 그랬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를 죽였으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까 다 심판받아야 돼요.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줘야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집회 다 했어. 신명기 21장 다 한 거 이제 나는 다 했는데 우리 지체들이 이제 감이 왔나 모르겠어. 예배당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내가 강론한 이 내용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먼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었었어요. 가까이 있는 근족들에게 먼저 전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근족들한테는 배척을 당하고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영접이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참 비밀이죠. 그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근족들인 예수님의 친척들이 왜 자기들의 메시아 자신들의 생명의 주를 왜 죽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 관념을 쓰고서 가르쳤고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니까 눈이 다 가려졌다 이거예요. 귀머거리들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 종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바른 진리를 증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을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더러는 죽여서 피의 양이 채워질 때가 됐을 때 아들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피의 양이 딱 채워지면 그것으로 살인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왜 살인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괜히 미운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은 이 유대교의 관념으로, 율법관념으로 조성된 사람이 보면 나도한 형제는, 예배당 목사님들, 신부님들은 나도한 형제가 뭘 잘못했고 잘했고 그래서 미운 게 아니고 그냥 미워. 세상에서 사람 미워하는 것보다 더 힘드는 거 없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찬성도 않고 허락도 안 해줬는데 아들놈이 어떻게 해서 처녀를 데리고 와서 허락을 안 하니까 부모 말을 어기고 가서 저희끼리 그냥 살아버렸어. 며느리가 집에 오면은 며느리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죠.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괜히 미운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나가지고 안겨줘야지. 그 전에는 며느리가 그 시부모님한테 인정받을 수가 없어. 손자를 안겨주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하죠.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잘할 때 손자가 잘하고 막 귀염도 막 이렇게 부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며느리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주지. 한동안까지는 뭐 손자 낳았다고 안겨준다 해가지고 바로 마음이 싹 바뀌는 게 아니야. 그냥 괜히 미운 것은 이거 사람 죽을 일이야 서로가.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심취된 사람들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의 하수물을 마셔서 중독된 사람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주고 생명강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싫어. 괜히 아주 그냥 괜히 쳐다를 보기가 싫고 아주 어떻게든지 그거 그냥 흠잡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상의 예를 들어도 극우주의자들은 괜히 서로가 평화적으로 하자 뭐 대화를 해서 모든 걸 풀어나가야 된다 다하니 서민들 없는 사람들 너무 이게 빈부 차이를 너무 간격을 많이 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 보고 돈을 좀 잘 버는 사람들 보고 좀 세금 많이 내라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이렇게 좀 도와서 그들에게 일자리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극우주의자들은 그런 말하면 종북주의자고 좀 그냥 괜히 싫어. 괜히 무조건.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일간 베스트라 해가지고 일배층이라고 나오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시끌시끌할 때도 보면은 누가 금식한다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세월호 말만 나오면 무조건 싫은 거야. 저희가 궁지에 몰렸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제 폭식운동 한다 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막 피자 시켜가지고 몇백만 원씩 막 배달 시켜가지고 막 배 터지도록 먹고 막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그냥 괜히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말고 그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갈등이 영적인 갈등이다 이거야. 영의 문제다 이거예요. 영이 달려서 그러는 거단 말이야. 이런 갈등이 왜 오는가? 진리의 하나님과 미혹의 신, 참소하는 신인, 세상신, 마귀와의 부딪힘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신에게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다 옹호하니까 세상 나라가 자꾸 이렇게 진리의 영을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밝혀서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괜히 미운 거예요. 언제? 그럼 싸움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이런 모든 정황들이 이런 불합리하고 불법한 사탄의 술수와 거짓된 이 인간 나라가 빨리 심판을 받고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에는 다 같이 화합하고 다 같이 공평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 세상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다가는 절대 기대를 두시면 안 돼. 그러나 나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이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난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지, 그래야 세상에서 떠나지. 안 그러면 세상에 자꾸 미래를 준다 이거예요. 자꾸 세상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새 대통령 뽑아준 그 사람은 막 모든 걸 다 잘할 것이다. 절대 그런 꿈을 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부름받아서 나와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러 나온 사람들이지, 세상 나라가 뭘 어떻게 해서 잘 되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교회 목사들은 뭐예요? 세상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부자 되고 수출도 잘 되고 뭐 맨 이런 얘기만 해서 그거 기도하라고 했었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의 영 자체가, 그 사람의 생각이 영에 있는 생각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말하고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그들을 잘 이렇게 친근하게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가 형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러 나온 전사들이 아니냐.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이게 완전히 딱 분별시켜버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만나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괜히 싫어, 괜히.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율법 제도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은 박해를 당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 이름으로 또는 주 이름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이 더 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생명을 내놓고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인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오순절 성령 받았더니 샬라하고 방언 터졌다 안수했더니 병 고쳤다 그랬었는데 그게 육신의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생명도. 왜? 주님 자신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여진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 예수님을 왜 세상이 미워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세상이 너희를 또 미워할 거다. 나를 미워했으니까. 세상과 주님은 서로 대적 관계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구가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본문 내용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구약경륜이기 때문에 들에 엎드러져 죽은 것으로 상징을 했어요.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가지고 쳐 죽였죠. 거기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 아벨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이 가인 제사장에 의해서 아벨 제사장이 죽임당했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런데 누가 쳐 죽였는지 알들 못해. 지금 기독교계가 자기네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 죽일 때 우리가 우리들의 메시아 생명의 주를 우리 손으로 죽이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죽였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이 경륜이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마음속의 비밀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눈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제도의 가르침을 수천 년을 가르쳐 놓고 나니까 눈들이 다 멀고 귀가 먹어가지고 안 보이고 안 들리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인 거라고요? 율법 관념이 조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수건이 되고 규모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선자들이 전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안 들려. 율법에 심취되면 귀가 딱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뱀은 소리를 못 들어요. 뱀은 특징이. 뱀은 규모거리,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규모거리 뱀 얘기 나오죠. 뱀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혓바닥 가지고서 감지를 하죠. 그런데 또 그렇게 눈도 멀어가지고 뱀은 또 특징이면 귀도 먹고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뱀은 눈 괜히 눈 달고만 다니고 당달봉사야 당달봉사.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뱀 눈 찔러나마나 소용없어요. 그것은 어차피 혓바닥만 낼름낼름 하면은 모든 그 자기가 먹을 공격할 그 먹이가 무언가 알고 있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도 알고 있고 다 알아요. 혓바닥 하나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뱀은 특징이 그거예요. 목사님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요걸로 먹고 살죠. 낼름낼름 요걸로 먹고 살아요. 어디 가면 내 먹이가 있는 것도 혓바닥으로 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귀와 눈은 멀어. 당달봉사 이게 규모거리 소경들이고 그게 다 상징이요. 뱀의 자손들은 특징이 그건 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 들으면 내가 소경 규모거리냐고, 내가 혓바닥으로 먹고 사느냐고. 예, 그들은 다 혓바닥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요. 그런데 그 혓바닥이 얼마나 예민한지 하여튼 세상 만사 아주 혓바닥으로 다 통달해버렸어. 아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가려놨다 이거예요. 규모거리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뭘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율법 말씀을 가지고 수천 년을 세뇌를 시키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짓인 것이지 예수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누가 죽였는지도 모른다는 거잖아 지금.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여놓고도 우리의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자체를 모른다 이런 말이야. 그럼 예수님만 죽이고 끝냈으면 그래 예수님만 그렇게 무지한 마음 육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예수님만 그렇게 죽이고 끝내면 그 뭐 2000년 전에 지나간 일이지. 그런데 문제는 매 세대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줘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놈이고 하여튼 해가지고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이방인의 충만함도 채워지는 일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랑 같이 오래 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야 다 살아가지고 또 이 말하면 또 아이고 뭐 살 만큼 살고 나서 뭐 또 그럼 좀 그렇기는 그런데 예.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인 거예요. 그러려면 진리를 알고 담대하게 진리를 확정해서 선포할 수 있으셔야 돼.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말씀에는 모든 송사와 다툼을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건 레위인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돼 있죠. 최후 확정은 레위인들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상징이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말로서 신약에서는 율법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라고 최후 확정 판결을 형제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해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 구원위를 받는 거예요. 전도자들이란 건 그런 구원위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후 확정, 나는 최후 확정을 한다. 뭐 율법에서는 세 번째 사람이 둘이나 셋이 증거를 할 때 둘이 증거를 했는데 서로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세 번째 사람이 최후 확정을 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야, 결과적으로는 성령께서 확정한다 그런 말이지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재판이라는 건 법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다스리는 법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게 이 법전의 법 해석을, 법 적용을, 확정을 최종적으로 누가 할 거냐 그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능력과 권위를 다 부여받으셔야 되겠어요. 예배당 목사들은 자기네들의 교단법에 의해서 성경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죠. 자기네들이 교단법에 의해서 저 사람 2단, 저 사람 다 저희는 참단, 저 사람들은 2단 이래가면서 참과 거짓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교단법에 의해서 판결하잖아요. 우주의 유일한 최종 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고안해내면 저희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뭐 뜯었다 고쳤다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고친다 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의 법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건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 나라들에서 자꾸 그 교단법을 자꾸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건 뭐 이건 완전한 법이 아니라는 걸 자기네들 스스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똑같아요.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재판을 공평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재판을 최고 확정을 신학 박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라는 확정을 계시를 받은 종이나 하는 것이지, 아무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의미를 가지고 모든 송사와 재판하는 일들의 최후 확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심판권을 받아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를 할 사람들이, 부자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그래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위를 받는 거예요. 그건 다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흐름에 따라서 영감을 가지고, 영감으로 주의 성령의 가르침을 배워서 영감이 풍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다라는 것을 감이 와야 되잖아. 감. 이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나처럼 영감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서는 그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연인으로서 선악과를 먹은 걸 가지고서 선악을 분별하는 건 맞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받는 것,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이런 말씀들은 교계에서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교계의 유명한 신학 박사들이 만약에 안다면 그 짓을 안 치요. 당장 그만 못하는 것이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뜻인지를. 살인사건이 났는데, 들판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라겠어요?
인근에 있는 모든 성읍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떠한 성이 이 살인사건 난 데서부터 제일 가까운 이 원근 뭔지 이것을 다 재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장로들은 잣대 가지고 다녀야 돼 이제. 줄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청량하는 청량줄을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주님이 지금 맡기시고 있는 중이요.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규격이라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어떤 틀과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멋대로 길게 하고 짧게 하고 멋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야, 팔레스타인 땅에는 많은 성읍들이 있죠. 그런데 살인자의 성읍이 어디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루살렘 성이잖아. 들판에서 죽임당한 이 무죄자를 살인한 성을 팔레스타인 땅에는 많은 성이 있으니까 원근을 다 재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 북쪽도 아니고 저 남쪽도 아니고 저 동쪽도 아니고 저쪽 지중해 바다 쪽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가장 가까운 성읍이다 이게 살인자의 성읍.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이는 게 아니야.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서 성문 밖에 나가서 동산에서 죽이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살인자의 성읍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한 거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의 총본산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는 율법에 따른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율법사, 이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다 이거예요. 거기가 중심성읍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들이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제일 가까운 성읍이 무슨 성읍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읍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예수님 재판하는데 죽였죠? 그 얘기예요. 지금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라 그랬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 세상신 마귀에게 쓰임받은 종들이다 이거예요. 소라는 건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멍에를 맸다,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거나 하는 일에 쓰임받았다 이거예요. 미리 선악을 아는 나무실과를 나눠주고 유브라데 강수를 퍼날려다 주는 일에 쓰임받았죠. 그런 일이 없는 소야 된다 그래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부리지 아니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야 된다. 그 송아지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선악을 아는 나무와 관련된 일에 쓰임받은 적이 없는 생명나무 실과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나 생명나무 실과를 나눠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쉴 때 그때서 죽은 물이 흘러가던 하수물이 변하여 생수의 강으로 바꿔지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리지 아니한 멍에를 매지 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것은 예수를 정죄해서 사형수로 취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로, 이 골짜기는 선지자들은 사망 골짜기, 심판 골짜기, 멸망의 골짜기라고 상징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로 물이 항상 흘러가. 왜?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부터 생수가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항상 흘러가야 되니까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는 그 물은 예루살렘에서 발원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온 지구상에 항상 흘러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 뱀이 동물을 풀어서 영혼들을 죽이는 물을 흘러내보낸 결과 유브라데 네 번째 강물을 사람들이 마시기 좋아하기 때문에, 물이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그 물을 마시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똑같은 양식 먹고 똑같은 물 마셨는데 어떤 양식 먹고 어떤 물 마시면 죽고, 어떤 양식 먹고 어떤 물을 마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성전 동편으로, 동문 쪽으로 조금 흘러나오다가 점점 흘러서 네 번째는 아주 그냥 사람 헤엄쳐야 건너갈 만큼 큰 강을 이룬다. 결국은 큰 강을 이루면은 그 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 큰 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독이 풀어진 그 강물 마시면 영혼들이 죽어요, 살아요? 살라고 마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흐르고 갈지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천국 농사의 씨가 뿌려진 적이 없는 곳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천국 농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마귀 농사를 하는 것이지 천국 농사를 하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천국 농사를 뿌린 적이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줄 때, 그때부터 천국 씨가 정식으로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사. 지금까지는 뿌려진 적이 없어. 그 말이에요. 그 골짜기로 송아지를 끌고 가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저는 반드시 죽일 자라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쳐 죽이는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으로, 그들의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을 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죄해가지고 무법한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손으로 저희 율법에 따라서 정죄해서 죽는 데 넘겨놓고 나서도 그 메시아를, 자기네들의 구원자를 죽인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살인은 났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첫 시간은 시간이 있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